영화 중에 어톤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 집에서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은 이 영화 그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톤먼트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번역하면 속죄거든요. 근데 속죄의 일반적인 정의는 금품이나 노력으로 지난날의 과오와 죄를 씻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기독교적 의미로 속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제목 때문에 혹시 뭐 기독교 진리를 담은 영화인가? 그래서 끝까지 봤는데 아닙니다. 일반 영화인데, 근데 이 내용이 저한테 굉장한 그 생각거리를 던져준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한 영화인 것 같은데, 어느 부유한 집에 이제 여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 이제 언니랑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가정부가 있었는데, 그 가정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자매가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가정부의 그 아들을. 근데 결과적으로는 언니랑 그 가정부의 아들이 이제 좋아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여동생이 질투를 느낀 거예요. 질투를. 근데 어느 날 파티를 하다가 이제 강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여동생이 그 가정부의 아들을 강간범으로 몹니다. 그래서 이 가정부의 아들이 뜬금없이, 사실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감옥에 가거나 이제 전쟁에 투입되거나 선택하게 됐는데, 이 이제 가정부의 아들이 전쟁을 선택해서 이제 군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부의 아들은 어떻게든 빨리 이제 잘 살아 돌아가서 그 이제 언니를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또 이 언니는 이 사건을 통해 충격을 받고 이제 가족과 단절하고 이제 간호사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사실 이 동생은 여러 가지 오해와 자기의 실수로 엄청난, 사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어떻게 보면 본인 때문에 다 어렵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속죄의 마음으로 이제 간호사의 삶을 살거든요. 근데 이 결말이 얼마나 좀 충격적이냐면, 결과적으로 그 가정부의 아들과 그 언니는 죽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동생은 사실 이런 과정이면 가서 용서를 좀 구해야 되잖아요. 다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끝나요. 그 영화가 되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이제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감독이 뭘 의미했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의 속죄가 진정한 속죄이냐? 마치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사실 인간관계인데, 실제 삶의 인간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되게 복잡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동생처럼 뭔가 오해나 질투를 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 영화의 동생처럼 관계를 풀질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그런 잘못을 했는지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되게 심플한데, 실제 우리 인간관계를 들다 보면 사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보면 관계의 성경적 원리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면 첫 번째, 긍휼의 뿌리는 무엇인가? 긍휼의 뿌리라는 것은 이제 긍휼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거든요. 이 전제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면서 그 15절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5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감정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 힘듦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공감이에요. 공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교제라는 것은 쌍방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설가 김혜란 씨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17살에 자녀를 낳았거든요. 되게 일찍 좀 낳았죠. 근데 이 아이가 조로증에 걸렸어요. 조로증이라는 게 뭐냐면 빨리 늙는 병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라서 한 17살이 됐는데 몸의 나이는 80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장기도 이제 노화되어 가고 눈도 침침하고 부모가 17살에 낳았으니까 17년이 지났으니까 부모의 나이는 34살이고 자녀는 17살인데 몸의 나이는 80세예요. 되게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려고 이 아이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근데 이 아이도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아이예요. 부모가 자기를 낳고 17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 다 바쳤잖아요. 이 소설의 내용 가운데 되게 가슴이 먹먹한 문장이 있거든요. 이 아버지와 아이의 대화인데 아버지가 묻는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나는 큰 소리로 답한다. 아버지, 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당신이냐고. 나는 수줍어 조그맣게 말한다. 아버지, 난 아버지로 태어나 다시 나를 낳은 뒤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운다. 저는 이 소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되게 가슴이 되게 먹먹합니다. 아버지가 묻는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당신이냐고. 나는 수줍어 조그맣게 말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 다시 나를 낳은 뒤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운다. 자기와 같은 이 조로증에 걸린 아이를 키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자기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의 마음을 알고 울죠. 공감이잖아요. 제가 이 구절에 이렇게 계속 제 마음을 먹먹하게 했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기쁨도 알고 우리의 슬픔도 아세요.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공감하고 또 내가 헤아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아이의 그 고백이 저의 마음을 되게 무너지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제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의 마음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이 구절이 제 마음을 되게 먹먹하게 했습니다. 하나의 관계는 공감이거든요.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 갈 때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한다는 말.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또 하반절 보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휼의 의미는 뭡니까? 용서죠.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공감하면서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을 돕다입니다. 회복을 돕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인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외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바울의 근심을 면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바울의 근심이 면했으니까 그 질병에서 회복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의미에는 우리를 공감한다는 의미도 있고 어떻게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 어려운 지체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돕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지체를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권면을 통해서 격려를 해줄 수도 있죠. 이것이 다 긍휼 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긍휼 사역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교회가 부활절 특별 헌금을 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전에 한번 주일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좀 전쟁 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난민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난민을 돕는 선교사님을 좀 일부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좀 어려운 분을 돕고 싶어서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좀 연락을 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풍덕청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연락이 왔습니다. 위기 가정이 있어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가정에는 생활 물품을 지원하고 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이제 좀 경제적 자립을 좀 해야 돼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청년은 물질적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좀 멘토링 사역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멘토링 사역을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되게 은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위기 가정 때문에 고민이 있었대요. 이걸 좀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막상 이렇게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 행정복지센터장님께서 그 멘토링하는 그 청년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돕자.
우리 센터 직원들이 도와서 좀 그 도와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까지 하셨대요.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들을 막 나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 행정복지센터장님 사실 신앙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거에 되게 감동을 받으셔서 그런지 저희 교회 홈페이지 종종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 설교도 듣고 막 저희 교회 이것저것 막 찾아보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찾아뵀거든요. 특세도 아시더라고요. 특세 사주로 올라온 걸 아세요. 저보다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막 특세 보면서 새벽에 이렇게 많이 성도님들 참여하시냐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아직 선교부가 없어요. 내년부터 좀 조금씩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물질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멘토링 사역은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필요가 있는데 이걸 내년에 미루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그때 봉사자 모집해서 저희가 매칭을 한 거거든요. 내년부터 좀 더 이런 사역들을 좀 확장해 가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이런 사역들을 더 많이 펼치고 어떻게든 지역이나 또 뭐 지역 확장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가?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논리를 펴면. 근데 이 복음의 관점에서 긍휼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역설이 존재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지를 더 깊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의 깊이가 풍성한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여길수록 그것이 나의 의가 공로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를 아는 건 신앙생활 끝이에요. 사실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깊이 알고 있다면 사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자기가 발견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이 말씀에 되게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대학 때부터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뭐 부모님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학 때부터 사실 제가 되게 열심히 뭐 캠퍼스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계속 이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뭐냐면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돼요?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게 자기 의가 돼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저도 어느 그 시점에 지치기도 하고 또 내 인생에 좀 되게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마음의 심경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이런 거예요. 은혜죠, 은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이걸 정말 한 것 같은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것보다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종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나의 섬김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섬기고 계시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거를 더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예.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게 내가 섬긴다고 말할 수 없구나.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말할 수 없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섬김이 풍성하구나. 비교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오늘 이 말씀이 구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구나. 내 가정을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구나. 내 교회에서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구나. 그것만 보이면 힘들어요. 지쳐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역설적인 거거든요. 역설적인 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목마름과 배부름은 동시에 경험되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동시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경험되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긍휼히 여김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많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것을 사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이제 팔복을 경험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을 내가 누리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보는 거죠.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면 다 가능하다니까요. 다 할 수 있어요. 이 역설의 은혜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설의 은혜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역설의 은혜를 맛보시고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